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영역으로 나뉘어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지요. 하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선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을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선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짓 없는 사랑을 믿으라 하는 것이었죠. 사랑에는 악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공동체 안에서 먼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성실함과 인내를 배우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대접하고 나누어 주는 삶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선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영역,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원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사랑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가지라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악은 절대로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씀 드렸죠. 겸손하게 행하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자 하는 말씀 드렸고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한 피스메이커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로마서 1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인과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또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과 국가 권력, 세상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고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모든 정치, 권력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을 제가 권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권위가 상실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양한 종류의 권위가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는 다 사라져버리고 또 그 권위가 다 실추되어져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지도자들의 권위, 또 영적인 권위, 이런 모든 권위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어른이 없는 사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권위가 상실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권위를 존중하고 세워가고 또 그 권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13장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울은 국가를 비롯한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순종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권세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권세들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엑수시아 이렇게 씁니다. 엑수시아. 그런데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은 통치자들이나 또 위정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뜻이 아니고요. 정부 기관, 정부라고 하는 그 존재,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국가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지금 긍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권위를 인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국가에 대해서 또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고 따를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국가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요. 국가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일반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보자면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이제 이런 질문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악하고 잘못된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따라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죠. 통치자들이 자신의 편의에 의해서 만든 악법이 있는데 그러면 그 악법에도 순종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악한 왕들과 또 방백들에 대해서 관리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의 국가는 그래도 사실 많이 발전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가 훨씬 더 많이 확대되어져 있고요. 국가의 수준들이 좀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당시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국가의 존재나 국가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장 깔벤 같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존경할 만한 일말의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도 공적인 권력을 장악하면 하나님이 주신 칭의와 심판의 사자로서 갖는 그 찬란하고도 거룩한 권세가 그에게 들어간다. 그러므로 백성은 가장 훌륭한 왕에게 바치는 것과 똑같은 존경을 그에게도 바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워져 있는 질서에 대해서 국가의 존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고 개혁자들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라고 하는 기구가 신적인 그런 권위를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도, 또 그 권력,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종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존재나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 또 저항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국가가 없으면 국민들의 삶이 오히려 굉장히 큰 혼란과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국가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쁜 정부보다 더 나쁜 건 무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흠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임과 동시에 또 이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나라가 바르고 안정되게 나가야 국민들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가가 위기 가운데 있고 혼란해지면 그만큼 더 국민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입장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번을 보시죠. 권위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전제를 통해서 권위를 거스르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국가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복종하지 않는 것은 이런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를 거스르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사실 두 가지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권세를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정부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세우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악한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권위도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졌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권위를 존중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존중하고 선을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다스리는 자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권세라고 하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은 국가 그 자체를 말씀한다고 이야기 드렸죠.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쓰여 있는 헬라어 아르콘이라고 하는 말은 통치자들입니다. 위정자들.
그러니까 직접 어떤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통치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선량한 시민은요, 경찰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고 보호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범죄자들은요, 경찰을 보면 무섭죠. 피하고 숨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통치자는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죠. 그러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통치자는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사람이니까요. 악한 사람들은 통치자를 늘 두려움으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주변에도 어떤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외국의 다른 나라들 보면 이런 그 공권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 공안이라고 하면 그 권세가 사실 대단합니다. 공안이 나타나면 뭐 중국 사람들이 벌벌벌 떨죠. 뭐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니까 뭐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미국 같은 나라도 경찰의 공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폴리스가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잘 들어야 되고 잘 따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큰 벌을 받게 됩니다. 범칙금 같은 것도 굉장히 비싸요, 그죠? 교통 위반하면 뭐 우리나라처럼 몇만 원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뭐 기본이 20, 30만 원이고 많으면 뭐 100만 원 이상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선진국들이 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건 물론 그들의 시민의식이 높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벌금이 무서워서 잘 지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공권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권력을 존중하거나 좀 따르는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들이 우리 사회가 자꾸 질서가 흔들리고 혼란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워져 있는 권위, 국가의 권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동시에 더 나아가서 바울은 우리에게 선을 행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권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저 어떤 법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권위를 존중하고 또 세상 속에서 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존경받고 존중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번을 보시죠.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풀고 악을 보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바울은요, 지금 권력과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일방적인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국민들을 향해서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따라라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이런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이 뭔가라고 하는 걸 보면 성경은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상호성, 상호윤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는 굉장히 일방적인 사회였습니다. 누군가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굉장히 상호 존중과 상호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남녀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당시는 남자들의 권위가 절대적이었고요. 여성들은 남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복종하는 이런 관계가 당시의 사회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희생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것처럼 남편을 존중하라 이야기합니다.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서로 상호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위대한 점이죠. 당시의 사회의 기준과 생각을 뛰어넘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비전입니다. 통치자들과 백성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통치자들은 아무렇게나 하고 백성들은 무조건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통치자들이 아주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일꾼이 되어서 그 일을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디아코노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코니아. 교회에서의 섬김, 세상을 향한 섬김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사역자로 번역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면 식사할 때 이렇게 시중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역자, 디아코노스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에서부터 나온 의미가 일꾼이란 얘기예요. 조력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통치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자들은 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권력을 사용하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스리는 사람들이 공연히 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칼이라고 하는 것, 그 통치자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통치자들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무엇을 위해서 써야 합니까? 선을 세우고 악을 판단하고 보응하는 일을 위해서 내 권력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정당하게 사용할 때만 존중받을 수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를 보시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양심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권위에 순종합니까? 그 권위가 두려워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그 권위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통치자들의 권위를 순종하고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기본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시민이 된다는 말, 좋은 국민이 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시민, 좋은 국민이 돼서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양심에 따른 선택이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죠. 물론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양심이 상당 부분 많이 훼손됐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추구하는 양심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양심을 가지고 기꺼이 바른 일을 선택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고 바른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과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세금은 하나님의 일을 국가가 하는데 쓰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의 용도가 뭐냐 이거죠. 국가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때 이 세금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자, 국민으로서 마땅한 납세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납세의 의무는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실천하고 행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세 제도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다소 좀 불공평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 시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시대의 세금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걷어들인 그 모든 세금은 로마 제국에다가 다 갖다 바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억압하는 제국에 지금 세금을 바쳐야 되니까 세금 못 내겠다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지금 세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원칙은 이런 겁니다.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라고 하는 기관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통치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원래 통치자들이 바르게 통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국가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필요한 재원인 세금을 내는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요,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복지사업 같은 것들을 하죠. 또 치안을 유지하고 민생을 돌보고 살피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편의와 행복을 추구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게 하신 일들을 국가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재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 세금을 내야 할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을 보시죠.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을 주라.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을 주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무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문맥상으로 보면 금전적인 의무를 다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국가에 바쳐야 하는 납세의 의무, 이거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개인적인 관계에서 채무 관계가 있다면 그 빚을 청산해야 될 것에 대한 것도 역시 감당해야 될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를 위해서 일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지 않고 제때제때 주는 것, 하청업체에 대해서 썼던 비용들에 대해서 그 비용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금전적인 의무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경제 생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그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아서 비난받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금전적인 의무를 충실하게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국가에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 중간 말씀 보면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정한 세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금을 내는 일에 충실해야 된다. 성실하게 그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종교인 과세가 실시가 되고 있죠. 뭐 그 이전부터 세금을 내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십수년 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 국세청으로부터 그 교회가 세금을 잘 내가지고요 표창을 받은 적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한 일원으로서, 국민의 한 일원으로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납세라고 하는 명분으로 때로는 특정 정권이 어떤 종교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탄압하거나 세무 사찰을 하는 빌미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가의 일원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금과 관련돼서 제가 과거에 좀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세금과 관련돼서 무슨 에피소드가 있을까 싶으시긴 할 텐데, 제가 한 15년 정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분립개척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새롭게 분립개척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제가 이제 그 일을 맡아서 좀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교회를 새로 세워야 되니까 이제 적당한 교회 부지를 물색하고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은 땅으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땅을 1600평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저희가 400평을 사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땅 주인이 처음에 그 땅을 살 때 그 땅을 너무 싸게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값에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다운 계약서를 쓰자, 그러니까 이중 계약서를 쓰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데 있어서도 정직하게 법대로 내야 될 세금을 내고 바르게 해야 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편법을 쓰고 불법을 저지르고 정직하지 않게 하는 건 내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부동산 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건 관행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세상을 잘 모르셔서 그렇다고 참 답답하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세상 잘 모릅니다.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 며칠이 지났는데 그 땅 주인분하고 집사님이 다시 이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땅 주인분도 크리스천이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에는 좀 땅을 싸게 하는 걸로 해서 그냥 똑같이 그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분한테 드려야 되는 돈이 상당 부분이 비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팔지 않은 나머지 1200평의 땅을 다 깎아가지고 그 땅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교회가 3년 동안 그 주차장을 쓰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그 금액은 주차장을 임대한 임대 비용으로 내시면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교회로서도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그 주인분이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400평 땅이 이렇게 좀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으면 교회가 별로 예쁘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200평을 더 드릴 테니까 그 안에서 교회를 좀 반듯하게 예쁘게 지으십시오. 그리고 땅값은 지금 시세로 받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가 당연히 돈이 없을 테니까 지금 시세로 하되 나중에 교회가 부흥하면 그때 나머지 땅값은 주십시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보시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말씀합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요, 이걸 이렇게 번역해요. 두려워해야 마땅한 자들, 존경해야 마땅한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마땅히 존경할 만하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만한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마땅히 존경받을 만한 그런 권위 있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그 권위를 따르고 두려워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존경받고 인정받을 만한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국민들은 당연히 그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권위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에 순응하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가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고요, 지도자들은 존경받고 또 그 권위를 인정받을 만한 성숙한 지도자들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시민과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잘 감당하는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또 건강하고 좋은 국민과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